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량과 응답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왜죠? 시간이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가물에 콩나듯 그렇게 응답이 되나요?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외면하셔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죠. 그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쓴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믿으면서도 불순종합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식사기도 정도 수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잊어버리고 먹다가 중간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불신자들 앞에서는 약간 눈치 보는 하고 기도를 못하는 그런 조금 담대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바램, 꿈, 소망, 소원 아니면 비전 이런 거를 성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는 must입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It's not optional. 선택사항이 아니죠. 기도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기도에 무슨 분량이 필요하냐? 기도는 진실한 게 중요한 것이고 간절한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많이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앙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참 많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그림을 하나 들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상징하겠습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대부분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을 대변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 우러를 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한자로 빌기자, 빌도자를 씁니다. 이제 옆에 한자를 보시면 둘 다 보일시변입니다. 보일시변.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일까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일시변을 한자를 보시면 마치 이것은 모양이 제사상, 번제단과 같은 모양입니다. 밑에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단이 평상에 있고 그 위에 몸을 올려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빌기자도 사실은 보일시변에다가 도끼 근자를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도끼가 놓여져 있어요. 또 하나는 빌도자는 제단 보일시변에 목숨 숫자를 붙인 겁니다.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올려놓은 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도끼를 올려놓고 그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를 올려놓은 거죠. 이 뭘 상징한다고 보이십니까? 마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희생 제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특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는 구해도,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잘못된 기도의 목적과 동기를,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응답률을 높이는 4가지 팁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yes or no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우리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데에는 wait, 기다려라 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시고 침묵하시고 no comment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단적으로 yes, no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을 잘 받으려면 그 가이드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뭘까요? 이거는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All kind of prayers. 그 다음에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간구 아닌, 기도의 간구는 기도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기도와 간구를 구별을 했더라고요. 자, 요거를 좀 잠깐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요? 저는 그냥 식사 기도가 난데요.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뭡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려고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ask, request 또는 petition, supplication, 애원이나 탄원하는 거죠. 이거 세상 말로 하면 신신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읍소하는 거죠. 이는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고 떼를 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간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고 간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간구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은, 기도를 우리는 보통 기도를 좀 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여러 종류의 all kind of prayers를 해야 되는데 간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신앙 초창기에는 저도 간구만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꿈도 주 안에서 비전도 별로 없었고 소망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간구가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기도의 폭이 넓어졌죠. 여러분, 기도는 좀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간구보다는 훨씬 넓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예요. 항상 주시옵소서만 한다면 그게 너무 유치한 기도, 너무 부분적인 편협된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지어는 상의 드리고 상담하는 것까지도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폭넓게 기도를 좀 넓은 개념으로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5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요. 그러나 크게 5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찬양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는 거죠. 3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뭘까요? 내 문제만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남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중보기도죠. 그게 중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된다면 간구를 들고 싶어요. 간구는 이제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구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간구는 크게 세 가지를 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주로 뭘 구하십니까? 저는 초창기에 필요한 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 필요를 다 아시고 알아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길쌈하지도 않고 농사짓지도 아니한다. 그래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구할 때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의 부분은 사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필요하면 기도해야죠. 없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배고픈데, 당장 옷이 없고, 당장 살 곳이 없으면, 요즘처럼 주택난이 심각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많이 구하는 것은 뭘까요? 생존을 위한 거, 살아남기 위한 그런 아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인간다운 삶, 좀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화평스럽고 다 남들과 화평하게 살고, 또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부르심, 소명,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는 게 또 뭡니까? 이제는 단순히 생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점 키워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주십사고 기도하고, 내게 큰 사랑을 더 주시라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또 구하기도 하죠. 네, 이래서 또 성령의 은사들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 병든 자에게 선언증 나을 수 있는 신유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게 5가지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간구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간구는 구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다른 부분의 기도 부분은 사실은 뭔가 달리 표현해 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간구죠. 얻을 때까지 keep on asking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찾으라는 겁니다. 뭔가 깨닫고 알려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그때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길이 열리고 방법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는 것이 간구라면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또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찾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두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기본입니다.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단순히 간구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소극적으로 좀 피동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찾고 두드리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직접 트라이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와 병행할 때 훨씬 더 바람직하죠.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뭘 찾고 기도하냐면 대학에 어디 갈까? 직장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여쭤봅니다. 배우자를 좀 찾게 해주세요. 또 뭘 어디에 투자할까요? 주식, 부동산, 어떤 아파트를 살까요? 몇 평짜리를 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찾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섭리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평상시에 찾고 알아가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아주 그냥 상투적으로 늘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 정말 남들이 못 깨닫는 깊이 있는 뭔가를 깨닫는 그런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가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그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하십시오. 그게 소명이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 이런 모습으로 저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특별한 일, 제가 꼭 목숨 걸고 내 인생에 걸쳐서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저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사명이죠. 제 사명은 뭡니까? 자신의 소명과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좀 기도하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확신을 받고 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었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 부르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이제 치과 의사 면허 갱신 안 합니다. 왜? 치과 의사는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코로나가 언제 또 멈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잘 받고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되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saints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성숙하려면 더 풍성한 삶을 살려면 그러려면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기도량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기도만 할 거 별로 얼마 없어요. 기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1시간 하고 나면 기도할 거 없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 또 주변의 교회 성도분들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분들 또 세계 곳곳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야 기도량도 많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떠올려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어지고요. 기도량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기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영적인 자산이고 영적인 힘이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늘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상당한 수준,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러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6장 이어서 19절 20절에서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거는 자신이 기도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릴 경우가 많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기도했는지 까먹을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기도 응답이 될 거를 믿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들을 꾸준히 이어가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받을 준비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또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키포인트만 찍어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정말 암송 구절이죠. 우리가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암송해서 이거 못 외운 사람은 밥을 안 줬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은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구애됨이 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제일 키워드는 뭡니까?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항상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온다고요?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계속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잘하고 성공적인 기도를 하려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면 여러 가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다양하게 기도와 간구로 다양하게 하라는 것을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나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 항상이란 말은 여기서는 always가 아니라 on all occasions, 어떤 경우에든 이런 뜻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상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직 주 뜻대로 되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항상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최고, 더 베스트라고 전제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이걸 알고 그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나 질투로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거는 들어줬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해가 됩니다. 들어주시도 않지만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탄식이 뭡니까? with groans,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뭔가 고민하고 애쓰면서 끙끙대는 걸 말합니다. 신음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접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무조건 기도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의 뜻을 잘 따라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스크리닝해야 됩니다. 내 꿈과 소망, 바람, 집착 이런 거 잠깐 좀 접어놓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평상시 성경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공상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거는 참 안 좋죠. 이런 것을 버리는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기도를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 내가 할 말만 다 기도하고 딱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화할 때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누가 말하고 싶어 합니까? 전화 통화하다가 자기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린다면 이거 뭐야? 굉장히 기분 나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지존자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 우리가 예의가 있어야죠.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데요. 하나님 생각엔 어떠세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잘 분별할 수 없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은 지정의가 있으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이에요. 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도 많고 충분히 들으시는 아주 훌륭하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이런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는데 예의를 갖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하기보다 듣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엄마 아빠 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듣기만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제대로 잘하려면 먼저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항상 이런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그리고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계속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숨 쉬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 쉴 때 나 숨 쉬어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100번 숨 쉬어야지, 그리고 정해놓고 숨 쉬지 않죠. 시간 정해놓고 숨 쉬지 않죠. 늘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한 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 아닙니까?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세워야 그나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해서 붙인 사람들은요, 기도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밥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마땅하고 옳은 것이고 해야 된다. 내가 시간이 없다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르라면 기도해야 하는 걸 먼저 고르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걸 고릅니다. 기도가 그만큼 말씀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프로 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꼭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정도 된 장로 권사님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받을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량도 2배, 3배씩 늘어나고요. 기도 응답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복 빌어주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도 날로 더 풍성해지고 남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